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1장은 모세가 애굽에서 출생할 때의 상황을 다룬 거고요. 2장은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1세부터 40세까지. 그리고 3장은 이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서의 모습을 40세에서 80세까지 다루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80세에서 120세까지의 시간의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2장, 3장, 4장 이렇게 2장이 맨 위에 있고 3장, 4장 이렇게 있는데 흔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4장에서 2장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인생을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그다음 미디안 양치기에서 나중에는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다시 돌아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2장 쪽으로 올라갈 때 모세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2장, 3장, 4장 아래로 내려갈수록 모세의 인생은 성숙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화려한 성공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화려함과 부유한 성공 속에서는 맺혀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존재하는 곳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승리하는 곳에서 존재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대답이 많이 어렵죠? 예, 한 반 정도 승리하겠다라고 마음은 원치 않으나 답이 그걸 것 같아서 대답하신 분도 있고 진심으로 우러나서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과 승리 두 개 다 거머쥐면 안 될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성공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갖다 붙이신다는 거죠. 왜? 그때에서야 성공해도 교만치 않고 성공을 다룰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먼저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 다음에 성공을 갖다 붙이는 거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떡하든지 성공해야 된다. 너 성공 안 하면 너 진짜 그지같이 산다. 진짜 바보도 먹고 하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을 해야 네가 승리하는 인생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맞지요? 그런데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성공 속에서 피트지게 낭망하고 그 과정을 보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의 마음은 인생은 너무나도 상처나고 외로움투성이고 그의 삶의 모습 보면 너무나도 거짓말로 가득 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그런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어떤 실마리들을 넣어줬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네, 1절 읽으면 여기서 나오는 답 한 가지 있죠. 인생 진짜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가 지금 모양이 쏙 빠져도 너무 모양이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양치기의 삶을 사는 것도 비참한데 이 양이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 아니에요? 자기 양 아니고요. 양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장인의 양을 치는,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장인의 옆에 빌붙어서 사는, 정말 인생이 이렇게 가장 낮은 지경까지 낮추어지는, 정말 인생 정말 모르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낮아졌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40년의 인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모세의 심정. 여러분, 부자들이 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수전도처럼 사는 줄 아세요?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돈 없어지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돈이 없으면 부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 본 적이 없고 늘 쪼달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익숙해 있어서 있을 때도 없었고 늘 없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없어도 에이 나눠 먹자고 주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아주 그냥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너무 못 견뎌한다라는 거죠. 이 모세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이제 잘 나갈 때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모세의 심정이 안타까웠어요. 그죠? 참 좋은 마음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큰 획을 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는 불쌍한 마음도 있고 참 긍휼한 마음도 있지만 또 반대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한심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죠? 60만 명으로 불어났으면 한 식구가 곱하기 4는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식구가 산다 생각하면 못해도 240만 명 최하, 240만 명 인구면 여러분 굉장한 인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저 엄청난 인구 숫자, 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도 저 사람들 왜 노예 생활하면서 저러고 살고 있을까? 저렇게 400년 이상 왜 저러고 살지? 혹시 뇌가 없나? 무능과? 혹시 모자라나? 아니면 진짜 뭘 모르는 바보 무지랭이들인가? 저들의 힘을 규합하기만 하면 충분히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하다. 진짜 저들 속에 규합할 지도자가 정말 저 정도로 없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정말 무지랭이 같은 그냥 노예 생활만 저 많은 인력을 가지고도 규합하지도 못하고 정말 다들 모리 알갱이처럼 그냥 죽을 똥 살똥 저렇게 노예 생활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한번 규합해서 저들을 자유인으로 한번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리라.
라는 이런 호기 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저들의 문제에 개입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이제 이 목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믿는 이 교만함과 확신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갔지만 이들의 힘만 규합하면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까지는 갔어요. 내가 이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갔지만 너무나도 자신을 만만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물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믿고 자기가 너무 똑똑한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저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물을 수 없게 자기 생각에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10대 때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엄마에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속으로는 엄마를 조금 무시했어요. 조금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하면 많이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이 한 55세가 지나가면서 60세 가까이 도대체 엄마는 인생을 이때까지 뭐 한 거야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자식들이 저렇게 풍비박산 나는데 뭘 도와줄 만한 건덕지도 한 개도 없고 도대체 엄마가 인생을 왜 저러고 사냐, 왜 저렇게 궁상을 떨고 사냐, 이제 이런 생각. 엄마가 저렇게 뭘 이렇게 자기 인생 하나 이룬 것도 없이 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뭐 하나도 이룬 것 없이 어떻게 저 나이에 그냥 저러고 사냐, 소시민처럼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저 나이 때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산다. 내가 저 나이 때쯤 되면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레벨이 되고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막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나는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엄마 나이 좀 이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뭘 몰라서 그런 거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있죠. 진짜 겸손해지면서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인생은 매일매일 역경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부모님 굉장히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기 시작하면서 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 6명 밥 먹여 살리고 대학교 공부시키는 거 진짜 힘들었겠다, 우리 엄마. 물론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녔어요. 엄마가 뭐 이렇게 해준 건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래도 그 중심에 뭘 잡고 그 가정을 버텨나간다라는 거, 이거는 보통 책임감과 보통이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식 둘 키우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6을 키웠잖아요. 6을 키우고 남편 없이 6을 대학 공부를 다 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키는, 이거 보통 우리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가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 정말 위대하다,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어렵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마다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그마한 문제 하나도 계속 하나님 앞에 풀방불에 쥐드나 들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잠깐 또 아래고 또 그러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나가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한 4년 전쯤에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다 같이 떠났어요. 온누리교회 목사님 전체가
40일 특세 끝나고 나서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캄보디아 블레싱이라는 러브 소나타를 처음 이제 제 목회자들이 해서 열었어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를 가서 이제 러브 소나타를 또 준비도 하고 러브 소나타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 이제 킬링필드 이런 쪽 이제 캄보디아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들 수용소를 이렇게 도는 감옥을 돌면서 고속 이 버스를 디젤해서 가는데 제가 이제 마침 제가 누구 곁에 앉게 됐냐면 이제 일본에 계신 문봉주 목사님 곁에 이제 제가 앉게 됐어요. 이제 문 목사님을 제가 같이 앉아서 그때 이제 목사님은 장로님으로 문봉주 장로님, 또 문봉주 대사 이제 일본 대사를 마치시고 나서 내려놓으시고 문봉주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아시죠? 성경의 맥을 뚫어라. 예, 성경의 맥을 뚫으라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걸로 정말 히트도 치시고 진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시고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일본 어디죠? 오사카로 이제 가시게 되셨을 때 오사카에서 이제 목회하신 지 한 6개월 정도쯤 지나셨을 때 이제 아울리치로 같이 오시게 되셔서 제 옆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대사에서 장로님에서 그다음에 목회자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듣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님으로 계실 때가 힘드셨어요. 목사님으로 계실 때가 힘드셨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있을 때 훨씬 힘들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장로님으로 계실 때는 이제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왜 오늘의 목사님들이 뭐를 하시면 잘하실 텐데 왜 뭘 하나를 본인 거를 딱 갖고 특별하게 특출나게 다 잘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를 갖고 계시지 않고 그냥 목회를 아주 무난하게 잘 그냥 해 나가시는 것에 만족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성경의 맥을 찾아라, 그 성맥 그걸 하면서 이제 막 강의를 계속 하시면서 본인 전문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살짝 이제 목사님들 참 이러면서 이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당신이 목회자가 딱 되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교만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뭘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없도록 일이 계속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경 강의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병원 또 가서 해야 되지, 또 누워있는 사람들 가야 되지, 또 오는 사람 만나야 되지, 또 교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또 바깥에 나가서 외지 사람들도 만나야 돼. 이게 이제 막 완전히 쫙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에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첫 번째 또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목사님이 한 가지만 하면 교회는 망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한 가지만을 붙들면 목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당신이 깨닫게 된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 몰라서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전에도 제가 참 장로님 뵐 때마다 워낙 겸손하셔서 제가 되게 존경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목사님 바라보면서 진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에서 진정한 목사님으로 거듭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더 존경스럽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교만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가 모세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시절 모세는 생각이 있어요. 나 열정 있어. 나 좋은 뜻 있지. 모세는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열정하고 좋은 뜻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좋은 뜻이 있어야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열정과 좋은 뜻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김한중 장로님의 그 책 중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이 2에 나올 거예요. 2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면 이롬생식 황성주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 황성주 생식 이제 기업을 만들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땅에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제 이분이 중국 땅에 그거를 하면 이제 그곳에서 나는 매출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중국 안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열정과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기업을 이제 생식 기업을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다 만들고 이제 중국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북경으로 오셔서 우연찮게 이제 김화중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이제 만남 전날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나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이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셨냐면 뜻이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일이어도 그것을 내가 원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나누고 결국은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음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연결하게 해준 것도 이분이 워낙 선한 뜻과 좋은 뜻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그 일을 막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은 이거 좋은 거니까 생식 많이 사 먹어라 이 얘기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응답이 올 때요. 내가 이게 좋고 선한 거니까 그럴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뜻 선한 일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묻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사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실패를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돼서 이제 연약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교만은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녹아지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아무것도 지금 모세에게 남지 않은 그 연약함이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떨기나무에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철저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십니다라는 정말 연약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올 때만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신발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아무나 벗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이는 것을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성령이 임재하시며 막 운행하시고 하셔도요. 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뭐야 이게 뭐 사이비 집단이야?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을 붙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근심 사역자님 아버님 이야기 했잖아요. 예. 아버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뭘 보시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느냐? 순교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파산 직전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파산 직전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파산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특별한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특별한 떨기나무가 아니고요. 호렙산에 흔한 나무가 여러분 떨기나무예요.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도 볼 수 있는 매우 흔한 나무예요. 흔한 그 흔한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 흔한 떨기나무인데 오늘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는 다른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절대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불 붙는 떨기나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여러분 보잘것없는 흔한 떨기나무 같은 나일지라도, 보잘것없는 흔한 떨기나무 같은 당신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너의 인생이 불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평범하시잖아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흔한 떨기나무와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국민 언니예요? 국민 여동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냥 국민인 거예요. 그냥 국민인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특별해진다라는 거예요. You are so special. 여러분, 구찌, 이런 거 차고, 알죠? 주렁주렁 샤넬, 구찌, 등등등.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스페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페셜 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당신의 자녀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당신의 자녀는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떨기나무 같은 당신의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당신의 가정은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당신의 사업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사업은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둔 인생은요, 평생 타오를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계셔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꺼지지 않는 불같은 인생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네.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없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이 많은 줄 알아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충만하면 불평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려고 덤벼들면 불평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없이 공부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없이 직장 생활하고 성령님 없이 육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오늘 우리 엄마 성령 충만하나 안 충만하나. 우리 엄마가 수련회 갔다 오면 한 4일은 충만하구나. 애들이 그때는 다리를 뻗고 자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가 성령 충만한지. 엄마가 소리 지르면 엄마가 이제는 기도원 갈 때가 됐다. 이제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무디 그 전도자 무디 알죠? 예, 전도자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거는요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이 많아서 사역자가 망가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성령 없이 일하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과도하게 일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 없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뭐예요? 신발이 능력, 돈, 배경, 학위 같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보호막이잖아요. 여러분 신발 왜 신어요? 발 보호하려고 신는 거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에요. 갑옷 같은 거예요. 세상 훈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정말 나와 함께 달려가고 싶니? 네가 정말 나와 함께 평생 가고 싶냐? 그렇다면 뭐 하라고 그래? 세상 훈장 다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훈장 다 갖다 버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신교원 졸업하고 이제 미국 가서 4년을 이제 더 공부하고 이제 하니까 신학이 이런 거구나 이제 눈이 좀 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여러 교회들을 좀 탐방하고 하면서 이제 사역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눈이 좀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 이제 한국 교회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이런 게 문제점이야 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진짜 교만이 진짜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탁 와서 있는데 이제 뭐 이쪽 저쪽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저 교회는 막 그랬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10년 동안 집에서 그냥 쉬게 하셨어요. 진짜로. 10년 동안 저 뭐 했냐면은요. 내일 아침은 뭐 해 먹지? 점심 뭐 해 먹지? 저녁 뭐 해 먹지? 진짜 10년 동안 진짜 애만 키웠어요. 여러분, 배운 것도요, 1년까지는 자국이 좀 남아있어요. 2년 또 점점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10년 되면 한 개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남아요.
어떻게 하면 요리를 간단하게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집안일을 해치우고 뭐 이런 것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1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했냐면요. 내 안에 있는 훈장 다, 내 속에 있는 지식까지도 다 빼내가시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누가 물으면 하면서 막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뭐지? 이 사람 진짜 완전 바보 되는 거 있죠.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완전 10년을 저를 비우고요. 바보가 돼서 이게 바보가 돼서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때 사역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멍청할 때 오늘을 위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멍청할 때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신발을 다 벗겨. 내가 안 벗으니까 강제로 다 뜯어가지고 벗기시는 거 있잖아요. 다 벗기고 내게 맞는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거 훈장 다 벗기고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이 새 신을 신기셔서 그 신은 신발로 광야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발을 내어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내어드려야 돼요. 9절, 10절, 11절 뒤에 안 나와 있는데 책을 펴서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11절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11절 찾으셨어요? 네,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고 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능력도 함께 줄게 라는 이 약속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게 돼요. 집에서는 어머니로서, 그 다음 학교에서는 학부형으로서, 또 집안의 한 아내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실 때 내가 능력 줄게 라는 약속을 전제하에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망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셨죠.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나의 한계가 보이고 무능이 보입니다. 모세는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났던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멘.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일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멘. 예. 인내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니라. 아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아멘.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마귀는 누구를 주목하게 하냐면요, 언제나 나를 주목하게 해요. 나를 주목하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뭐야,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원수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주목하게 돼서 실족하게 만들고, 마귀는 나를 주목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함을 보게 만들고, 마귀는 나를 보도록 해서 나의 한계점을 보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의욕을 쭉쭉 빨아먹어요. 여러분, 드라큘라만 이렇게 흡혈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에너지, 의욕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세요. 성령님은 부어주실 능력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있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릇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도 담았다가 금도 담았다가 루비도 담았다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화를 담아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으로 감당하기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귀해요. 저는 한마디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진짜 감사가 절로 나와요. 제가 이제 공동체 담당 목사를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동체 담당 목사를 사역하다 보면 이제 순장 교육을 하잖아요. 이제 순장님들 중에 순장님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진짜로. 그 집에 오면요,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정말 지치거든요. 집에 오면 늘어져서요, 말하기 싫어요. 진짜 남자들이요, 되게 불쌍한 삶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 안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굉장히 전쟁 같은 삶을 사는데, 근데 이제 이 순장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 왕왕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순장을 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고백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순장 맡으니까 뭐가 제일 삶 가운데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삶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리.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순장으로서 또 순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본인이 자신의 삶을 잘 조절하고 잘 일주일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정리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도 고치시고 타인도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함으로 어떻게 해요? 타인도 고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실패는 끝이 아니고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거든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서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귀한 통로로 만드는 게 실패예요. 근데 바로 이 연약함, 겸손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붙는 떨기나무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리하자면 두 번째는 불붙는 떨기나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에 이렇게 심지를 둔 등잔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둔 인생을 계속 타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 없이 일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발 드리십시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려야 딴 데 가서 딴짓 안 해요.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능력 없다 말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부르신 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우리가 모세처럼 연약한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불붙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불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꼭 쓰십시오. 한 절이라도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도저히 쓸 말이 생각 안 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